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겹쳐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이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피로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항상 들으며 저희들도 용기를 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더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비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늘 항상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4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후반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그런 그 서브타이틀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좀 길게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그 가족의 묘로 그 바위를 파서 만드는 그러한 그 묘에 부자들이 있는 그 사는 그 묘에 예수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그 앞에 이제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갔죠. 그리고 안식일이 돼서 아무도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해도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봤습니다. 어둠컴컴한 그때 봤더니 그 돌이 그 무덤을 꽉 막고 있어야 되는데 돌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끄집어내갔다. 그 무덤이 텅텅 비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라는 게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둘이서 제일 먼저 뛰어옵니다. 그래서 둘이 뛰어가서 이제 갔더니 좀 젊은 요한이 더 먼저 빨리 뛰어가서 무덤에 이르럽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안을 이제 머리를 굽혀서 안에 봤더니 그 세마포가 이렇게 둘둘 말려서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뒤따라와 가지고 안에 봤더니 역시 그 세마포가 다 예수님을 둘둘 말았던 그 세마포인데 이것을 다시 잘 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발 있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봤더니 또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를 또 따로 쌉니다. 그래서 싼 흰 보자기 같은 거가 있는데 이 수건을 이거는 따로 해서 잘 접어가지고 머리편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을 봤습니다. 잘 개켜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저도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구절에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다니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괄호 안에다 집어넣고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덤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허탈해서 다시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무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옆에서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혼자서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머리 쪽에 앉아 있었고 한 사람은 발치 쪽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마리아가 울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 여자야 왜 우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가져가서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봤더니 웬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여자야 내가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죠.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그 동산을 지키는 그 말하자면 산직이죠. 산직이 지킨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님을 어디다가 시체를 옮겼는지 그걸 알면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본 음성으로 마리아에게 항상 하시던 대로 마리아야 하고 이제 부드럽게 부르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정신이 차려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랍비오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서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너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곧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1절 2절을 보면은 다시 가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간 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지금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 혼자인가요? 아니면은 또 여러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다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그다음에 그 마지막 과정을 네 복음서가 같이 다른 각도에서 다 보고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 군데를 다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 혼자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뿐만이 또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하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리고 또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 누가복음 24장 거기 10절에 이 여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에게 보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밤중에 깜깜할 때 불을 들고 그러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혼자서 찾아갈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럿이서 횃불을 들고 그러고 같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그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여자들이 그것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본 것이 뭐냐면 무덤을 막은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찾은 것이, 그것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것이 또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가 그 앞에서 이제 문지기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들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예. 또 누가복음 24장 2절에도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돌이 이게 엄청 그 큰 것이 이게 굴려서 간 것이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명해가면서 찾아가면서 보면서 재밌어요. 그걸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봤느냐 하면 천사들을 봤죠. 무덤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그 천사들을 이제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라고 이렇게 28장 5절부터 8절까지 써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또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고 나서 한편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망칠 듯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게 서로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니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본 내용과 그다음에 그들의 반응과 또 그다음에 천사들을 만나보고 천사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다 우리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 하는 얘기를 여자들이 가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도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그것을 굴려갔을까. 무덤이 열렸다니까. 더더군다나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와서 봤더니 그 말한 대로 안에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다 곱게 이제 개켜져서 반드시 이제 준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이제 3절부터 10절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써놨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 안에 세마포를 이제 봤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들어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만이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와서 보고 이제 무덤이 텅 비어 것을 봤는데, 그 나중에 된 일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절부터 8절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이제 그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예,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할 때 고린도전서 그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그 성찬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한 것을 거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나 같은 그 죄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절에 여기 보세요.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다시 봅시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아주 가느다란 이 명주라고 그러나 해서 아주 못이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체를 뚫뚫 말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길게 놓죠.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몸 전체를 뚫뚫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얼굴은 따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로 해서 얼굴은 따로 쌓아요. 그래서 세마포는 전체를 다 이것을 다 풀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 푸른 거를 이것을 차곡차곡 잘 개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치에다가 이걸 잘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머리편에는 이렇게 수건,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지 않고 딴 곳에 머리 쪽에 이렇게 개켜서 잘 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은 이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요한이 이것을 썼을까? 왜 요한이 이것을 눈여겨봤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풍습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집에서 같이 이제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해서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때 냅킨이 있죠, 냅킨. 냅킨을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헝겊으로 해서, 수건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테이블 옆에다 놓고, 그것을 이제 목에다 이렇게 대든가 아니면 무릎에다 대서 음식 이제 먹는 것을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풍습에, 그게 오래된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와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식탁에서 먹을 때 꼭 냅킨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이 그 수건을 이제 잘 개서, 그래서 이제 손님 상 앞에다 그걸 쭉 다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초청된 손님이 자기에게 이것을 기쁨으로
또 그리고 아주 호감으로 이것을 초청하지 않고 무언가 이것이 좀 거북한 그런 감정이 되거나 내가 여기 오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거나 저희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때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수건을 있는 그대로 개놓고 그러고 떠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음식을 대접을 받았지만은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 죽으셨지만은 이 수건을 개놓고 간 그 뜻은 내가 다시는 이제 죽음하고 상관이 없다. 죽음에게는 난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 예시를 하고 그러고 떠났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간 거라고 이제 내가 어느 그 히브리 풍습을 적어놓은 그런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그 뜻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전하지 않고 유독 그 요한복음에서만 사도 요한이 그거를 알고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풍습을 자기가 알고 또 그것을 기억을 한 것을 아마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face cloth which had been on his head, not lying with the linen wrapping, but rolled up in a place by itself.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왔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8절인데 여기는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영적 축복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천사들과 이런 그런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그러한 여자였었습니다. 또 어느 곳에는 창녀라고 했었고 그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병을 앓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귀신에게 억눌려 사는 그러한 정말 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에게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한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울고 있었어요. 예? 그 제자들은 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바깥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울고 있으면서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두 천사가 거기에 있어요. 두 천사를 한쪽은 한 천사는 머리 쪽에 있고 한쪽은 발 쪽에 있었습니다. 그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울면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are you weeping? 그랬더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봤는데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울면서 이제 두리번 하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 지금 여자여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굉장히 높은 지칭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도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장 높은 그런 그 표현을 할 때 여자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아주 그 존경하는 그 뜻의 여자여 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울면서 또 누구를 찾느냐? Woman,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seeking?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제 마리아는 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울음 섞인 그런 얘기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하는 남자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져갔거든 어디로 갔는지 얘기해주면 내가 가서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본래 마리아를 부르던 그 목소리로 그렇게 불렀더니 그때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라보니요 히브리 말로 선생님, 그 남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랍비라고 하죠. 랍비. 근데 여자들은 라보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와락하고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기 예수님의 그 위치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른 불을 갖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그래서 하나님 죽이셨어요. 둘을 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기 형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와 속죄소 앞으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깨끗한 그 대제사장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거룩한 그 모습으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그래.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일시하게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에게 간다. 나의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에게 내가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에스겔서 36장 28절에도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그 영적인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내려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세요. 근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왜 이것을 전하시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걸 공부할 텐데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서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은 이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늘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제 자꾸 깨우치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그런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게 하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같은 그런 랍비가 없다. 예수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많이 베풀다가 내가 사라지면은 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가더라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 줘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면 큰일 났다. 자꾸 그런 생각만 하죠. 언제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성령. 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제일 먼저 주님이 가서 그들을 만나서 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훅 이제 바람을 내었습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0장) 38절. 어저께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잠깐 전했는데 10장 38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들을 hành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선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었듯이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고 내 옆에 계신 성령이 계세요.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습니다. 이 에피 성령, N 성령, 이 두 성령이 함께 있어서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내 옆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고 지식이 이게 들어와서 깨닫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지식하고 내 가슴속하고 달라요. 이 여기하고 이 가슴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 이 그 머리하고 가슴이 30cm인데 이 30cm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고 그래요. 예. 이게 지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못 가요. 이게 내가 성령으로 이게 깨달았을 때 내 가슴에서 이것이 이게 뜨겁게 깨달아질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것이 믿어지고 비로소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던 길을 죄악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서 이제 의의 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알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교회가. 사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이 띄어질래야 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를 가지고 계세요. 인격체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더 가깝게 하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계속 같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도 이제 냉대하고 전혀 우리가 잘 모시지 않고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에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뜨거웠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형식적으로 돼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너희들 첫사랑이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떠났다는 얘기는 주님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성령께서 그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이게 내가 관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형식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그러면은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미 교회들의 촛대가 옮겨진 그리고 그 성령이 떠난 그러한 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뿐일까요? 안 그렇죠. 또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뜨뜻 미지근해서 입에서 내가 소에서 내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아주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다 장님이고 다 그리고 벌개벗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눈을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뒤에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깥에 계세요.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들기는데 그런데 안에서는 그걸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교회를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신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러면 그 안에 믿음도 떠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인본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일반 회사들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6일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요즘 교회예요. 요즘의 교회. 제가 처음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참을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내 옆 동네 교회를 보라고. 옆 동네 교회. 그 옆 동네 교회 보니 여기 뭐 많이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한국 교회들, 중국 교회들, 미국 교회들, 스페니쉬 교회들.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드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아니라. 그래서 옆 동네 교회 계속 제 속에 그 옆 동네 교회가 무슨 소리일까.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네 옆 동네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옆에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고 봤더니 옆 동네 교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는 교회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때서야 성령께서 그거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너 혼자만 네가 빌라델피아 교회로 그대로 내가 그 환란을 피하고 그러고 올 거냐.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성령께서에게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그만 여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깨우려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라. 지금 잠자는 교회, 미직직은 교회, 잠자는 교회들이 전부 다 너무나 많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깨웁니까? 어떻게? 저는 못 깨웁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냐 계속 말씀을 읽으면은 항상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된 것이 전부 다 연결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쭉 다 적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고 설교한 이것들이 이제 그 처음에 카세트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CD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듣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듣는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깜짝 놀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오랫동안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그것을 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제 때가 급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2000년 동안 계시고 그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성령의 바람을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고 이제 휴거로 들림받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잠자는 이런 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다섯처녀와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또 어리석은 다섯처녀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5대 5이 아닙니다. 하나 대 9이에요. 하나 대 9. 계속해서 지금 교회들은 사람들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고 있고 주님하고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성령으로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름을 채웁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에요. 기도, 말씀, 찬양. 우리가 이것을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을 더 복잡하게 하고 더 거기에 많은 유혹을 가져오고 또 많은 더 미혹과 거짓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더 이렇게 잘못 가게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거기서 옆으로 나가서 그래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뭐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14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끌고 가죠. 이 이단들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들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밝혀요. 그리고 그들에게 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면은 못 나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떠한 또 큰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영분별. 우리가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탄이 얼마나 많이 이 가짜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진리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도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알수록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우리가 겨우겨우 그 낮아진 자세로 좁은 길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점점 더 우리를 자기네들의 그 굴레로 그 트랩, 스네어 이거로 끄집어 들이려고 우리를 자꾸 그래. 절대로 우리가 더 높아지면 안 되고 더 교만해지면 안 되고 또 유명해져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세우고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2018년은 점점 이제 더 악해집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2018년에 이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이제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안보에서 더 잘 살게 될 거다.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의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해지고 그리고 더 살기가 전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었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지만은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광야에 이제 대로를 내주시고 또 이제 강을 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말 좀 더 새롭게 그리고 좀 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모습들로 다 단장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8년 이제 첫 번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모습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쁨에 찬 그 모습, 소리를 저희들도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내가 모시고 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한다. 내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18년에 정말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